아우 예. 세계에서 제일 긴 나일강이고요. 시나이반도가 있고 나일강이 이렇게 나일이 한갑고 지난 시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 경제평이 한 200개 정도. 제가 나일강을 여기서 나일강 하류 델타 헬라 그리스 알파벳 델타 D자의 모양이 역삼각형이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버스로 한 5시간 정도, 5시간 동안 평야입니다. 계속 펼쳐진 평야. 세계에서 제일 비호감 곳이죠. 이제 나일강이 세계에서 제일 길고, 두 번째가 아마존, 예, 세 번째가 양자강, 네 번째가 예니세이, 다섯 번째가 황하. 중국은 이제 세계 5위권에 두 개의 긴 강, 양자하고 황하가 있는데 세계에서 제일 긴 강은 6,000km 나일강이죠. 그 다음에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이게 이제 중요한 이유는 여기에서 이제 문명이 탄생했고, 이거를 메소포타미아 제국이라고 합니다. 메소가 중간이고, 포타미아가 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포타미아, 리버스. 메소는 미들. 이 지역에서 이제 소위 고대 세계의 문명들이 나와서 고대 세계의 제국을 형성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옛 고대 세계의 뭐 아카드, 히타이트 이런 작은 소국이었고, 여기를 대규모로 이렇게 사실상 처음으로 지배한 민족은 이제 아시리아부터 이제 얘기합니다. 아시리아, 그 다음에 바벨로니아. 바벨로니아는 바벨론이라는 말로도 바벨론 제국이라고도 이렇게 쓰죠. 그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 페르시아 다음에 이제 헬라 제국. 헬라 제국은 그리스 제국이다. 그리스는 외부에서 부를 때 그리스고 자기들은 헬라라고 스스로 부릅니다. 그래서 헬라 제국은 그리스 제국, 그리스 제국이 헬라 제국.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이제 세계 제국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 이 프레임을 우리가 이제 외우면 고대 세계에 있어서는 쉽습니다. 바벨로니아는 아시리아를 쳤고, 페르시아는 바벨로니아를 쳤고, 헬라는 그리스 제국은 페르시아를 쳤기 때문에 너무 쉽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은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이렇게 거대한 알렉산더 대왕의 제국을 이뤘지만 3년 만에 죽고, 그리고 그 제국은 5명의 부하 장군들에 의해서 나뉘어졌습니다. 그런 상태로 질이 멸렬해 있었는데 이제 조그만 도시 로마가 이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여기 카르타고라는 지역과 경쟁을 벌여서 이 싸움에서 승리하고, 카르타고의 한니발 장군, 예수님 탄생하신 200년 전에 한니발과의 카르타고에서 승리를 하고 지중해 패권을 잡은 다음 로마는 세계적인 대제국으로 이제 확장해 갔다. 근데 로마가 확장해 갈 때는 로마는 공화정입니다. 공화정이라는 이야기는 원로원을 중심으로 해서 민주주의 체제로 이 로마가 운영되는 것을, 확장되는 것을 말하고, 로마의 이제 독재자인 카이사르가 예수님 탄생하시기 100년 전에 태어나요. 이 카이사르가 탄생하고 나서부터는 로마는 독재자의 시대가 오게 되는데, 카이사르는 황제가 아닙니다. 카이사르는 황제가 아니고 카이사르가 독재를 하니까 원로원이 이제 그걸 볼 수가 없죠. 왜냐하면 로마는 모두의 것인데 카이사르가 혼자 다스리고 있고 하니까요. 그래서 카이사르를 원로원이 공모를 해가지고 죽이는데, 이제 그 죽일 때 브루투스라는 사랑했던, 카이사르가 아꼈던 밑에 부하조차도 배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브루투스 너마저도 et tu brute 라는 이제 그 라틴어로 이야기를 하고 쓰러져 죽었는데, 사실 자기가 목을 친 폼페이우스의 그 입상 동상 아래서 카이사르도 거기에서 이제 엎드려서 죽습니다. 칼을 23군데나 맞았다고 하죠. 들어가기 전에 암살당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편지를 누군가로부터 받았는데 원로원 들어가기 전에 읽었어야 되는데 회의 끝나고 읽겠다고 들어가서 이제 바로 죽게 됐죠. 이 카이사르가 죽고 나서 이제 원로원들은 착각한 게 하나 있었어요. 카이사르가 시저고 시저가 케사르고 케사르가 카이사르입니다. 그래서 이제 카이사르, 케사르, 시저, 러시아 말로는 짜르라고 합니다. 이것은 같은 말입니다. 또 영어로 할 때는 이제 세사르라는 말로도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짜르, 카이사르, 케사르, 세사르 이제 다 같은 말이 됩니다. 시저이고요. 이 카이사르는 의외로 로마 시민들은 굉장히 인기 있었어요. 세계를 정복하면서 이 로마 제국은 이쪽은 카이사르가 이쪽은 폼페이우스가 정복을 했다고 이 두 사람이 로마를 세계 제국으로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고대 세계의 역사는 카이사르하고 폼페이우스가 로마 제국을 만든 것까지 고대 세계의 역사가 사실 끝납니다. 그래서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이집트 역사 그리고 로마 역사인데 로마에서 제국이 형성되는 카이사르하고 폼페이우스의 정복 이야기를 중심으로 고대 세계의 1편이 끝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이사르가 죽고 나서 로마 시민들은 원로원 착각했어요. 로마 시민들이 굉장히 카이사르를 그리워하기 시작. 카이사르 세계를 정복해서 로마에다가 엄청난 세금을 뿌려놨고 공짜로 빵을 매일 먹고 공짜로 술을 매일 마시는데 왜 종국민들의 그 세금을 들여와가지고 그렇게 로마 시민들에게 베풀었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카이사르가 죽고 나자 시민들은 카이사르를 추모하기 시작하면서 원로원이 이제 판단은 잘못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거꾸로 카이사르의 암살범들이 카이사르 부하들에 의해서 쫓기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암살범들 카시우스, 브루투스 다 암살당하고 카이사르의 후계자인 안토니우스하고 옥타비아누스가 로마의 신권을 잡고 둘이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안토니우스가 이집트에 있는 클레오파트라의 사랑에 빠져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그 옥타비아누스하고의 로마 제국 패권 다툼에서 지게 되죠. 그 옥타비아누스가 유일한 황제가 됐을 때, 그러니까 홀로 이제 로마의 통치자가 됐을 때 로마는 비로소 황제가 공식적으로 인정됩니다. 그래서 원로원이 옥타비아누스에게 아우구스투스라는 황제 칭호를 부여를 해요. 그래서 황제 칭호를 부여하면서 이때부터 로마는 제정 로마 시대다. 그게 BC 27년인데 그래서 옥타비아누스 AD 14년까지 옥타비아누스가 황제를 합니다. 이 BC하고 AD가 겹친다는 얘기는 그리스도 예수가 이때 탄생했다는 이야기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탄생할 때 황제가 옥타비아누스죠. 옥타비아누스는 이름이고요. 옥타비아누스 이름이고 옥타비아누스에게 로마 원로원이 카이사르에게는 독재자라고만 불러 집정관이 공식적인 타이틀이지만 집정관은 원로원이 인준해준 직위일 뿐이고 언제든지 원로원이 집정관의 타이틀은 빼앗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카이사르를 황제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로마의 1인 통치자라고 불렀을 뿐이지. 그런데 정식으로 옥타비아누스부터 이제 로마의 초대 황제가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원로원이 옥타비아누스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로원이 공식적으로 옥타비아누스에게 부여한 칭호가 바로 그 유명한 아우구스투스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우구스투스. 그래서 옥타비아누스가 아우구스투스. 아우구스투스는 존엄자, 최고의 가장 높은 자, 지극한 자. 그러니까 우리식의 대통령의 거기에 뭐 황제 그런 컨셉트까지 다 합쳐진 칭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이후의 황제들은 황제라는 공식적인 칭호로 아우구스투스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옥타비아누스는 아우구스투스가 이름이면서 칭호였고 그 이후의 황제들은 아우구스투스가 이름이 아니라 칭호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의 아우구스투스가 됐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후대에 있어서는 황제가 된 것을 말을 하고요. 부황제는 카이사르를 부황제라고 부르게 됩니다. 나중에 카이사르는 옥타비아누스의 원래 상관이고 로마의 1인 독재자였죠. 암살당한. 근데 그 카이사르는 후대에 의해서 황제들에 의해 부황제의 이름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아우구스투스의 이름은 정황제, 우리식으로 하면 대통령, 부통령 이런 식의 이름으로 아우구스투스. 그리고 카이사르는 이제 중심 독재자 이름이지만 칭호로서 부황제 칭호로 이제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점이 많이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나중에 왜 이 사람이 로마
로마의 이제 실권자인데 카이사르에 올랐다. 그럼 카이사르에 올랐으면 황제에 오른가? 부황제에 오른 것이죠. 이 사람이 아우구스투스에 올랐다 그러면 이 사람 정황제에 오른 것이죠. 처음에는 사람의 이름이었지만 가면서 칭호가 돼버렸고 카이사르가 옥타비아누스도 아우구스투스가 부여받은 칭호이면서 옥타비아누스를 대신하는 이름이 되었지만 후대에 있어서는 이제 황제의 칭호가 됩니다. 1세기 로마 황제들은 이제 그래서 이제 고대 세계의 1편이 끝나고 드디어 이제 그 세계사에서 유명한 이제 그 로마 역사가 여기서부터 이제 펼쳐져요. 그래서 이제 세계 역사를 저희들이 알 때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옥타비아누스, 그러니까 카이사르부터 시작하는데 카이사르는 독재자로서 끝나고 옥타비아누스는 공식적으로 원로원으로서 초대 황제로서 인정을 받아서 그의 통치를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옥타비아누스로부터 로마는 새로운 황제 로마 시대, 황제 정치 시대, 줄여서 제정 로마 시대가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옥타비아누스가 통치하고 있을 때 그리스도 예수가 탄생을 하게 된 거죠. 옥타비아누스는 근데 굉장한 현재였어요. 그래서 옥타비아누스가 있을 때 로마는 정말로 새롭게 지어졌습니다. 로마는 이전에 흑벽돌이었는데 옥타비아누스는 대리석으로 전부 다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1세기에 있는 황제들, 등장한 황제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황제였다 이렇게 얘기하죠. 사실상 우리가 뭐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거는 옥타비아누스의 통치를 가리키고 그 이후의 황제들의 통치를 말하지 않습니다. 옥타비아누스가 제2에 있었을 때 27년에서 AD 14년 이때가 로마의 1세기 AD 1세기의 전성기였습니다. 1년에서 옥타비아누스의 등장은 로마 제국의 등장은 정말로 오랜만에 고대 세계에서 전쟁을 끝낸 시대였어요. 로마가 영토가 여기 브리튼으로부터 이게 전부 다 로마 제국의 영토였으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나라가 여기서 여기까지 전쟁이 이제 없어졌다는 거니까요. 전쟁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옥타비아누스 치하에. 그래서 이것이 이제 로마의 평화다 우리가 이제 부르는 것이죠. 황제의 통치 아래 모든 영토들이 다 들어가게 됐으니까요.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진짜 평화인가 하는 것은 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깔려있는 모든 길들로 사실상 이 제국 전체에 있는 사람들은 로마에 있는 로마인을 섬기고 있었거든요. 여기 1등 국민, 이 로마와 그 주변에 있는 로마의 시민권자들을 위해서 자기들이 수확하는 것에 많게는 3분의 1까지 전부 다 바쳐야 했기 때문에 사실상 굉장한 로마의 학정이다. 이런 면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로마는 그동안 피정복민의 수백만 명은 전체로 하면 1000만 명 가까이 될 겁니다. 노예로 다 삼았어요. 그래서 왕으로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로마에 패배하면 끌려와가지고 바로 노예가 돼서 일생 자체가 왕궁에서 살았던 삶이 말할 수 없이 비참한 삶으로 바로 바뀌기 때문에 로마의 평화는 진정한 의미에서 다른 사람을 밟는 평화다. 또 그렇게 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 역사 내에서는 로마가 정복한 나라들의 모든 시민들은 로마의 압제와 통치 아래 또 놓여 있었고 끊임없이 로마를 향해서 증오와 적개심을 드러내고 있었죠. 그래서 민족적인 것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게 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역사에 있어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프레임을 갖는 거예요. 이제 하나하나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헤맵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우리나라 지도 보면은 위에 서울이 있고 아래 부산이 있고 이렇게 프레임을 갖듯이 이쪽에 대구가 있고 이쪽에 광주가 있고 가운데 전주가 있고 이쪽에 분산이 있고 위에 수원이 있고 그 다음에 연결하는 경부고속도로 이제 호남고속도로 이런 어떤 프레임을 가지면은 지리를 통해서 이제 문화도 이해하기 쉽고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연관시키기도 쉽죠. 그래서 사실 역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역사 속에 프레임이 없으니까 역사가 헤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 프레임을 조금 힘들어도 프레임은 외워놔야 됩니다. 프레임을.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그 프레임을 지나서 두 번째 로마 제국 고대 세계에서 제1편인 제2편의 프레임 이 양쪽 전체 지역의 세계 역사의 프레임이 어떻게 됐는지 1000년간 오늘 얘기를 할 겁니다. 1000년을 얘기합니다. 중간에 질문 드려도 됩니까? 네. 그때까지요? 네. 그때까지 그 전쟁은 어떤 의미였습니까? 왜 전쟁을 했습니까?
첫째는 금이죠. 세금이죠. 네. 두 번째는 병사를 착출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로마 제국의 영토가 넓지만 지금은 이제 우리 세계 역사에서 보면 1800년대 농업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중세에서 한 봉건제로 해가지고 또 거대한 이제 농경지가 많이 개척이 됩니다. 그런데 고대 세계에 있어서는 농경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실제 인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자연적 농경지, 여기,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농경지, 이쪽에 일부, 이렇게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경작을 한다는 것은 우리는 지금까지 예를 들어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지금 이스라엘 여행을 하시다 보면 키부츠라고 하는 곳이 미국의 캘리포니아도 마찬가지고 황량한 그 사막을 옥토로 바꿔놨거든요. 그건 현대적 기술로 한 겁니다. 근데 고대 세계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자연적인 초지와 목장 그리고 농토 위에서만 가능한데 자신들이 위치한 지역 내에서 그러니까 로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바로 그런 지역들의 확장을 통해 가지고 세금을 걷어들이고 농작물을 그대로 가지고 오게 되고 그리고 더 다른 지역에서 영토로 확장하고 또한 세금을 또 다른 지역에서 또 뽑아오기 위해서 군사를 또 착출하는 거죠. 군사를 또. 그래서 로마가 이게 이 지역을 정복하면 이 지역에 있는 15살에서 35살의 젊은이들은 전부 다 로마 병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 병사들을 그대로 놀리면 손해만 나니까 이 병사들을 가지고 여기를 정복하는 거고 여기를 정복하면 여기에 있는 지역의 병사들이 전부 다 이 젊은이들이 로마 군이 되는 거죠. 로마 군이 돼서 또 이 병사들을 가지고 또 다른 곳을 정복시키고 그래서 이걸 다단계 정복이라고 한번 걸려들면 빠져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역사가 오래된 네. 그러니까 생산 요소를 확보하기 위해서 했다는 얘기고 다른 의미는 있나요? 그 당시에 민족이라는 개념이라는 개념은 없었나요? 민족이라는 개념은 약했습니다. 민족이란 개념이 약해요. 도시 개념이 강했습니다. 도시. 그러니까 같은 이탈리아에 살아도 여기 로마 시민하고 자기 무슨 시실리 시민이나 다 각자 다릅니다. 자기 컨셉트에. 베니스의 시민이나. 그래서 이제 이런 민족주의가 싹튼 것은 근대에 이르러서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한 1300년, 1400년 정도에 이르러서 민족주의가 싹튼. 그리고 민족주의도 지역별로 유럽의 민족주의가 먼저 싹트어서 한 300년, 1400년대 싹트게 돼요. 그 민족주의의 가장 꽃이 프랑스하고 영국이 싸운 100년 전쟁이고요. 그리고 발칸에 있어서의 민족주의는 1800년대에나 또 생겨납니다. 그래서 발칸의 민족주의가 1800년대에 생겨나면서 여기 수많은 나라들이 나왔고요. 그리고 민족주의가 만약에 이제 없었으면은 큰 나라가 가능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미국 같은 나라가 생성될 때 1700년대에는 민족주의 컨셉트가 그렇게 강하지 않아서 민족주의보다도 민족이나 인종이 아니라 어떤 거대한 연합체 나라를 구성하자는 그게 더 강했습니다. 이제 그거를 성공시킨 것이 북미이고 그것이 실패한 게 이제 남미죠. 남미도 그런 시도를 했어요. 시몬 볼리바르라는 사람이 전체 남미, 지금의 남미에 보면은 남미에 뭐 페루, 칠레, 에콰도르, 아르헨티나, 브라질 이런 나라들 전체들을 다 합쳐서 볼리비아, 파나마, 뭐 모든 콜롬비아 나라들 하나 합쳐서 United States of South America를 구성하려고 했죠. 그러나 그때는 이미 민족주의가 불어버렸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민족주의가 불어버리면은 한 대륙에서 수많은 나라가 나오게 되고 민족주의가 아니라 제국주의가 불어서 하나의 거대한 나라를 만들자 하게 되면은 오히려 하나의 연합체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민족주의가 꼭 좋은 의미에서 역사에서 사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민족주의로 인해서 엄청난 피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는 긍정적 의미로 민족주의를 쓰지만 사실상의 세계 역사에 있어서는 민족주의, 내셔널리즘이라든지 제노포비아라 뭐 그런 컨셉트, 그런 개념은 긍정적 의미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종족 간에 이제 학살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로마 제국은 한 명의 로마 황제에 의해서 통치하는데 1세기의 로마 황제들은 전부 다 옥타비아누스를 빼놓고는 다 엉망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로 한 명도 정상적인 인간이 없습니다. 옥타비아누스가 죽고 나서 그 다음 티베리우스라는 황제가
즉위를 하게 되는데 14년에서 37년까지 오랫동안 통치하면서 사실 티베리우스처럼 사람을 많이 죽인 황제가 없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인간이 질적으로 좀 다른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티베리우스, 그래서 1세기에 있는 황제들이 다 옥타비아누스, 티베리우스, 그 다음에 이제 뭐 칼리귤라 다 마찬가지죠. 37년에서 44년간 다스리면서 한 일은 사람 죽이는 일밖에. 그게 왜 사람 죽이는 일을 하냐면 황제의 임무는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정치적인 것이 사법적인 것과 구분되어 있죠. 그러나 로마 제국에서 황제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역할은 재판입니다. 재판장을 해요. 그래서 이거 어떤 케이스든지 간에 황제가 직접 판결을 내리는 것이 마지막 최종적 판결. 그러니까 지금의 대통령과 국회의장과 대법원장의 권한을 로마 황제 한 사람에게 다 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하는 일을 자기의 그날 기분에 따라서 판결을 내려버려요. 정상적으로 하지 않고. 그래서 억울한 일, 그것들을 정확하게 듣고 억울한 사람이 손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날 기분에 따라서 야 저놈 매달아 하면 저놈 매달고 야 저놈 바다에다 집어던져 하면 집어던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티베리우스하고 칼리큘라가 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에 있어서 늙은 학살자, 젊은 학살자, 별명이 그래요. 학살자. 죽기만 기다려, 두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저 인간들 빨리 안 죽나. 그것만 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황제에게 어떤 소송을 안 가져가요. 가져가 봐야 누가 죽을지 모르거든요. 그거 진짜로 누가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가 그래서 이제 나중에 뭐 티베리우스 같은 경우에는 자객을 보내가지고 밤에 원로원 회원들이 혹시 파티 열고 그러면은 가가지고 뭔 소리 하나 듣게 해가지고 와가지고 그 다음날 게시 공고문이 딱 붙여 있어요. 재판에 참석하라고. 참석해서 너 황제 욕했지? 너 바로 사형. 이제 그게 이제 바로 했던 일들이에요. 티베리우스나 칼리큘라.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디우스. 클라우디우스는 그렇게만큼 학살자는 아니었는데 무능한 황제였어요. 정말로 무능했어요. 이 클라우디우스가 황제로 있고 나서 이 소위 양자를 드리게 되죠. 그 양자를 드리게 되는데 그 양자가 바로 그 유명한 네로입니다. 네로의 어머니는 네로에게 세계 최고의 스승을 붙여줬죠. 세네카라고. 세계 최고의 선생을 가르쳤는데 세계 최고의 악한 인간이 태어났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교육의 한계를 가르쳐줍니다. 인간이 안 되는 사람은 안 돼요. 다시 태어나는 수밖에 없죠. 아무리 선생님이 애쓰고 힘쓰고 눈물을 흘려도 안 돼. 세계 최고의 선생님이 붙어도 안 된다. 네로에게 이제 스승 세네카가 붙었지만 세네카까지 이제 죽이고 그래서 이제 네로가 54년에서 68년까지 통치. 이게 그 유명한 이제 그 폭군 네로 68년까지. 앞에 처음에 한 통치기 14년 중에서 절반 7년은 굉장히 유능했다고 해요. 그런데 뒤에 가면서부터 사람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음악을 아주 좋아해서 공연을 열었어요. 가는 데마다 로마 제국 전체를 다니면서 공연을 했는데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수염을 많이 길렀죠. 로마 사람은. 네로는 수염을 자르고 그리고 머리도 자르고 오늘날의 사실 그 미끈한 스타일의 그 용모의 창시자이기도 해요. 그리고는 예술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음악을 너무 좋아해서 특히 성악 자기가 이제 작곡한 노래들을 사람들을 모아서 많이 불렀습니다. 근데 불렀는데 너무나 사람들이 엄청나게 열광적으로 박수를 쳤죠. 안 치면 다 죽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 마을보다 박수 치는 수가 적으면 또 집단 몰살을 시키기도 하고. 그 로마가 이제 네로가 이제 마을마다 이 전국 순회 공연을 했어요. 최초로 전국 순회 공연한 황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전국 순회 공연을 했는데 마을 주민이 참석해서 괜히 박수 적게 쳤다가 죽느니 안 가죠. 안 가면 안 온다고 이제 죽고. 근데 이제 가장 유명한 것은 이제 네로가 소위 64년도에 궁궐을 짓고 싶었는데 궁궐이 로마의 시장터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로마 시장터가 사람들이 워낙 많이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불을 질러버리고
그 자리에 새 궁궐을 세우고 싶었죠. 황금으로 번쩍번쩍한 궁궐을. 그냥 신도시 찾아서 새로운 땅에다 짓는 게 아니라 이제 사람들이 있는 그 자리를 이제 좋아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불을 질렀는데 로마가 구가 15개 구거든요. 서울은 뭐 42개 구인가요? 그런데 15개 구 중에서 13개 구가 로마시 전체가 타버린 엄청난 화재를 본 적이. 왜냐하면 로마는 흑벽돌로 집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흑벽돌로 연결되어 있지만 안에 이 자재들은 전부 다 나무로 이제 가구뿐 아니라 일상생활 집기도 나무가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화재 나는데 불 나는 데는 그처럼 좋은 게 없었죠. 그래서 전체가 타는데 15개 구 중에서 13구가 타는데 이제 그게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네로가 거기에서 트로이 전쟁이 아마 이랬을 것이라 하면서 자기 궁궐에서 불타는 로마를 보면서 막 트로이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 이제 사실 이제 제가 이탈리아에 로마에 이제 갔을 때 로마에 있는 분 어떤 분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로가 이 궁궐을 짓기 위해서 시장을 불태우고 나서 그 네로가 불질렀다 소문이 안 좋아지니까 그것을 이제 크리스천들에게 뒤집어 씌웠어요. 그래서 크리스천들이 이제 방어범이다 해서 이때 기독교가 이제 사실상 로마 제국에서 처음으로 박해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가 박해받는데 그때 이제 그 이탈리아에 계신 분이 이제 공부하러 가신 분이었는데 그분이 한 분이 저한테 한 얘기가 원래 네로는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많이 박해하지 않았는데 기독교에서 네로가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다고 이야기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제 기독교인들이 네로가 기독교를 박해했다고 얘기를 한다. 근데 이제 역사의 ABC를 모르는 분이시죠. 왜냐하면 네로가 기독교인들을 불살랐다는 이야기는 기독교인이 서적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고 기독교하고 아무 상관 자체가 없는 아예 로마의 역사가인 타키투스의 연대기에 나오는 글이에요. 그 타키투스의 연대기에 네로가 크리스천들을 불태웠는데 자기가 생각해도 크리스천은 평소에 죽어야 된다고 자기는 생각한다. 근데 왜냐하면 이제 당시에 크리스천에 대한 적개심이 심했기 때문에 적개심의 문제는 이제 별도로 이야기할 기회가 있긴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봐서도 기독교인들은 너무나 무참하게 살해당하는 것을 보니까 로마 시민들이 오죽하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동정심을 가질 정도이다. 이렇게 타키투스가 연대기에다가 써놨어요. 이거는 로마 조선왕조실록처럼 로마의 연대기지 기독교 역사가 아니에요. 기독교 역사는 그거 보고 얘기하는 거죠. 기독교인들은 네로가 이렇게 죽였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기초적인 이제 사실 확인이 안 되고 이제 엉뚱한 얘기들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걸 봤습니다. 이 네로까지의 이제 소위 참으로 그 광기의 황제들이 이제 계속 이어지게 되고 그리고 나서 네로가 이제 하도 학정을 일삼으니까 원로원이 네로를 죽이기로 결의를 합니다. 그래서 원로원이 이미 네로를 죽이겠다고 이제 결의를 하고 군인들도 다 돌아서 아무도 네로 편이 없고 옆에 있는 사람들 보이는 대로 다 죽였으면 누가 네로를 빌쓰려고 하게 아무도 없죠. 이미 자기 운명이 끝났음을 알고 자결을 하는데 네로가 죽자마자 이제 로마의 장군들이 4명이 서로 싸움을 벌여요. 그래서 차례대로 오토, 비텔리우스, 갈바, 베스파시안 이런 순서대로 이제 로마 황제가 돼요. 그래서 1세기에 있었던 황제들은 참으로 그런 황제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베스파시안이 4명의 이제 뭐 오토, 갈바, 비텔리우스 이런 임시로 1년에 한 몇 개월씩 했던 그런 황제들을 제외하고 베스파시안이라는 황제가 소위 69년에서 78년까지 이제 10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됩니다. 이 베스파시안은 뭘로 유명하냐면 바로 이 네로 이 시대 때 2가지 사건이 세계 역사에서 주목할 만한 게 하나 일어나는데 그것은 네로가 크리스천들을 박해한 거예요. 크리스천들은 기독교는 여기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체험당하면서 여기에서부터 전 세계로 순식간에 확산이 됐거든요. 근데 기독교가 확산되는데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기독교가 가진 본질적 가치가 그 안에 사랑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가지는 굉장한 생명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상 로마가 저렇게 확장됐다는 이건 정복의 역사잖아요. 이 작은 도시가 이걸 지배했다는 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죽임을 당하고 노예로 끌려가고 있고. 그런데 거꾸로 옥타비아누스가 로마 제국을 완성했을 때 그때 그리스도는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옥타비아누스가 얘기하는 세상의 평화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야기하는 사랑의 평화가 같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이 두 개가 보이는 눈의 왕국과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왕국의 다툼이 지난 2000년의 인류 역사이기도 해요. 보이는 인간 이기심과 다른 사람을 압제하고 그 위에 물러서서 자신의 이득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성과 그렇지 않고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들을 위한 열매로서 내놓으려고 하는 그런 삶의 그런 가치관에 보이지 않는 영적이고 정신적인 그 가치관 속에서 사는 이 두 가지 삶의 2000년 동안의 충돌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 충돌은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충돌이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서도 그런 충돌들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옥타비아누스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같이 있는 거죠. 이것이 사실 인간의 삶인 거죠. 자기가 뭘 택해서 사느냐의 것이죠. 그게 이제 네로가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게 이제 첫 번째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이제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여기 이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게 이 유명한 유대 반란이라는 거예요. 이 유대 반란이 66년에 일어나는데 예루살렘은 로마가 예외로 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전 세계에다가 황제가 신전을 다 세웠지만 예루살렘에다는 신전을 세우지를 않았어요. 왜냐? 유대인들은 이 야훼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신앙 아래 있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의 신전을 세운다는 것은 바로 반란 자체를 그냥 부추기는 것과 다름이 없어서, 그래서 그 이전의 황제들은 예루살렘에서 신전이 서 있지 않아도 대신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에서 로마 황제를 위해서 제사만 대신 드려주면 되는 것으로 용인을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새로 바뀐 이제 총독들이 오면서 이제 그런 정책을 바꾸고 거기에서 자기들이 섬기는 로마의 그 이방신들을 예루살렘 신전에서 제사하려고 하고 성전에 있는 돈들을 빼앗고 예루살렘 주민들을 무단으로 학살하고 처형하는 유대 전역에서 이제 소위 그 유명한 반란이 일어난 거죠. 유대인의 반란이. 이 유대 반란이 이제 66년에 일어나서 한 3년에 걸쳐서 전체 위에 갈릴리로부터 아래 예루살렘까지 이 지역이 이제 피바다가 됩니다. 그때 네로가 아직 통치하고 있을 때거든요. 그때 이 베스파시안이라는 장군을 바로 이 지역에 보내서 유대 반란을 진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베스파시안이 소위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베스파시안이 이 전쟁의 사령관이었는데 이 전쟁을 수행하다가 네로가 자살을 하자 장군들이 이 황제위를 다투고 있으니까 지금 유대 전쟁의 사령관으로 내어왔던 베스파시안이 자기 아들 티투스에게 이거를 맡겨두고 귀환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유대 전쟁은 자기 아들 티투스에게 물려줍니다. 이 티투스가 소위 이제 유대 전쟁을 베스파시안으로부터 이어받아서 한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이 이제 사령관이 돼서 한 거죠. 그리고는 티투스가 예루살렘 멸망하면서 많게는 80만 명, 쉽게 얘기하면 한 20만 명 정도의 시민들을 모두 다 학살을 하고 결국엔 유대를 초토화시키죠.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지게 되는 이제 계기가 되죠. 그리고는 예루살렘 지위로 반경 100km 이내에 유대인들 절대 못 들어오게 하고 들어오면 죽이게 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이제 이 소위 유대인들의 전 세계 유랑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계기가 되는 AD 70년에 이제 예루살렘이 전쟁이 66년에 나고 소위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는데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이때 무너질 때 다 무너졌는데 이 예루살렘 성에 있는 성전의 서쪽 벽 하나만은 일부가 남아있는 거죠. 서쪽 벽은 남아있어요. 2000년째 남아있어요. 그 서쪽 벽에 유대인들이 가가지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구하고 싶은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할 때는 다시는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면서 유대인들이 세계를 떠돌아했던 지난 1900년의 비극이 없도록 거기에서 이제 그 국가를 위한 기도를 그렇게 하죠.
이제 베스파시아는 귀환하고 티투스가 이 전쟁을 마감을 했는데 재밌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티투스가 이 유대 전쟁을 이겼잖아요. 이기고 나면은 모든 로마의 황제들은 사실상 어떤 전쟁에서 심지어는 정적과의 싸움에서 이겼더라도 로마로 들어오면서 전쟁이 끝나고 나면 개선식을 해줘요. 개선식을 하는데 이 네 마리 백마가 끄는 거대한 황금색으로 둘러진 황금마차에 타가지고 쫙 서가지고요. 그 위용도 다 멋있습니다. 너무나 멋있어요. 그리고는 자기 병사들 앞에 제일 먼저 가는 게 이제 로마 신에게 이제 섬겨야 하는 향로가 거대한 향로에서 향을 피우고, 그 다음에 이 전쟁에서 포로로 잡아온 수만 명의 사람들 포로로 끌고 가게 하고, 그게 로마 시민들은 나와가지고 이제 뭐 돌 던지고 조롱하고, 옆에서 병사들이 채찍으로 때리고, 그리고 이제 가지고 온 전리품을 그 다음에 진열을 하고, 그리고 맨 뒤에 오는 것이 바로 이제 대장군이 이제 사령관이 이 백마를 타고, 네 마리 백마예요. 그걸 타고 황금마차입니다. 그리고 로마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로 들어올 때 문을 하나 세워주고요. 그 문을 세워주는, 로마 입구에다도 세워주는 경우도 있고, 로마에서 이제 언덕이 7개가 있는데 제일 높은 언덕이 카피톨리움이라고 로마 신을 섬기는, 주피터를 섬기는 주피터, 미네르바, 주노라는 이 삼신을 섬기는 삼신전이라고 불러요. 삼신전에 가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게 개선식의 마지막인데, 삼신전으로 가는 길에 개선문을 만들어 주는 거죠. 개선문. 그래서 이제 그 문이 소위 이제 그 장군의 승리를 기념하는, 대대로 역사적으로 수천 년 동안 기념하는 것인데, 지금도 가면 티투스의 문이 있어요. 티투스 장군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문이 있다니까요. 지금도 있어요. 2000년. 2000년, 거의 2000년이 됐는데 지금도 서 있어요. 완벽하게 서 있어요. 그래서 그 문 안에다가 지금 이제 신문과 방송이 있으니까 막 인터넷으로 실시간으로 막 이렇게 찍지만, 그때는 그게 아니라 그 문에다가 그 전쟁의 기록들을 다 해놓습니다. 해놓는데 티투스 개선문이 이제 가면은 로마 관광을 가시게 되면은 거기 원래 다 들려요. 모르니까 못 봐서 그냥 가는 것이 다 들려요. 이렇게. 그 가는데 이렇게 가면은 이게 티투스 개선문입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줘요. 하나, 이거는 컨스탄틴 개선문이고, 이거는 무슨 이 옥타비아누스 개선문입니다. 흔적이든 유적이든 남아있는 거 다 얘기해줘요. 근데 이제 티투스 개선문에 가보면은 그 당시 일어났던 가장 중요한 전쟁이 거기에 요약돼서 부조로 조각되어 있어요. 2000년 된 거죠, 그게. 한쪽에는 뭐가 있냐면, 개선식을 할 때 티투스가 4마리 말을 타고 들어온 게, 지금으로 하자면 카메라 기자가 사진 찍으면 그거 찍을 거 아닙니까? 맨 앞에 무슨 병사들 이러고 가는 거 찍지 않잖아요. 대장군은 찍어야 되니까. 거기에 보면은 대장군이 4마리, 100마리 타고 가는 게 있고, 반대쪽에는 전리품 중에서 가장 귀중한 거 하나를 딱 기록을 해놔요. 근데 뭘 가져왔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어버리고 성전 안에 성소라는 게 있는데, 이제 교회당 같은 거죠. 성소에 보면 황금을 23kg를 들여서 만든 금등대가 있어요. 금등잔대가 7개가 있는 황금 23kg로 만든. 그게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거대한 금등잔, 이건 사람 한 사람이 들 수 없어요. 황금 23kg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만드는 밑에 지지대까지 이렇게 같이 돼 있어서 순금 23kg. 23kg. 그러니까 금반지 한 돈으로 계산을 하시면 계산이 안 납니다. 도저히 안 나옵니다. 그걸로 만든 거대한 금등잔대, 그게 새겨져 있어요. 그거를 이제 그 히브리어 말로 뭐라고 하냐면 메노라라고 그러는데, 메노라가 새겨져 있어요. 메노라. 근데 이 메노라를 가져온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부숴버리고, 서쪽 벽은 세워져 있는데 이 건물 자체는 다 부숴버리고 성전 안에 있는 가장 귀중한 메노라라는 것을 가지고 와서 로마에다가 뒀는데, 그리고는 사라져버립니다. 그거를 녹일 리는 없어요. 왜냐하면 황제가 황금이 부족하지는 않거든요. 그 어디다 보관했는데 그걸 사라져버려요. 역사에서 잊어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 인디아나 존스가 잃어버린 법궤를 찾는다고 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법궤 찾기 위해서 인디아나 존스는 그렇게 힘들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고생했지만, 법궤 말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그 티투스가 갔을 땐 법궤가 없었어요. 그래서 티투스는 법궤를 인디아나 존스보다 먼저 2000년 전에 찾으려고 했지만은 도저히 찾을 수 없어요. 법궤는 이미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요.
없고 언약궤는 없고 대신에 이제 그 황금 23kg의 거대한 금 등대가 있는데 이 황금 등대는 가지고 온 거죠. 근데 이것이 사라졌는데 몇 년 전에 그 바티칸 박물관이 세계 최고의 박물관, 이 바티칸에서 근무하는 한 사서가 유대인 계통인데 이스라엘 정부에다가 비밀리에 연락을 했어요. 바티칸 박물관에 있다고.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세종대왕의 옥새가 아니 태조 이성계의 옥새가 갑자기 발견됐다. 이런 거하고 거의 같은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가장 종교적인 세계에서 가장 종교적인 민족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의 어떤 신앙 이것은 너무나 이제 뭐 목숨보다도 더 귀중한 것이죠. 그런데 그 신앙의 상징인 성전, 그것도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언약궤는 아주 오래전에 없어졌으니까 그 금등대가 나왔다는 사실은 이스라엘 전체에게 있어서 상상할 수 없으면 만약에 발견된다면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수상의 비밀리에 로마 교황에게 이전 교황, 지금 오신 교황 말고요. 이전 교황에게 접촉을 했답니다. 교황청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적인 것, 정치적인 것, 경제적인 것, 이스라엘이 존속하는 한 교황청을 모든 것을 다 지원을 할 테니까 대신 메노라를 비밀리 우리에게 주십시오. 교황이 이제 그거를 연락을 받고 답신을 보냈다고 하죠. 확인한 결과 없음. 없어서 없을까요? 아니면 진짜로 있죠. 제가 생각할 땐 있어요. 근데 안 주죠. 그걸 주겠습니까? 줄 게 없다는 얘기겠죠. 줄 게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앞에 생략이 되죠. 줄 게 없어. 큰게 아니라 20수경 똑같이 20kg잖아. 저는 머리통만. 이거 거대하다고 표현해도 거대 20kg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저는 만들었어요. 전 덩어리가 아니고 이게 그 만들었습니다. 그대로. 부피는 그겠죠. 부피는 그겠죠. 왜냐면 덩어리가 아니라 이렇게 잔을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성매를 만들던. 그렇죠. 등대, 그러니까 촛대하고 이런 걸 만들었어요. 등대를 만들었어요. 고립된 수도원의 그 벽화에 보면 실제로 그 유대인들의 그 군사의 복장을 한 사람들이 거기까지 왔었다는 기록들이 아직 있다고 합니다. 그 사실 이제 성경에 이제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언약궤를 만들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법궤를 만들게 하는데 인류에 있어서 이제 소위 기독교 신앙의 모형이 되는 성전과 성막, 성전 이전에도 있었던 그 성막에 만들어진 법궤이기 때문에 뭐 기독교인이든 유대인이든 또 세계 인류 문화에 있어서 사실 아이콘으로 하자면 가장 중요한 심볼릭한 거죠. 그러니까 영화에서도 이제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서 이제 그렇게 이제 돼 있는데 그 전승에 의하자면 이제 이스라엘이 옛날 로마 제국 말고 BC 소위 587년에 바벨로니아 제국이 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킬 때 지금 로마 제국 멸망 말고 예수님 탄생 500년 전에 이건 예수님 탄생하시고 70년이니까 그 전에 멸망을 당할 때 그때 법궤가 이디오피아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이디오피아 악슌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 수도는 이디오피아 수도는 아디스아바바고요. 옛날 수도가 악슌입니다. 왜 국가가 현대식 수도하고 전통적 수도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옛날 수도가 악슌인데 바로 그 악슌에 있는 그 마리아 교회라는 그 교회당 성당 지하 약 한 100여 메타에 있는 지하 깊은 동굴에 숨겨져 있다. 그렇게 스스로 온 이디오피아 국민들이 이야기하고 다녀요. 그런데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 또 재밌는 거는 그거는 이제 그 사람들은 이야기하는 거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릴 때 이제
역사학자들이 추측하기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공격하러 왔을 때 언약궤가 없어졌다고 봐요. 분명히 없앴죠. 지금 저쪽에서 쳐들어오는데 그러면 그거는 분명히 어디로 숨겼을 것이다. 이렇게 봐서 아프리카로 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스라엘 어디 깊은 곳에 묻혀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디오피아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솔로몬의 그 아내 중에서 시바 여왕이라고 있습니다. 이디오피아 시바가 이 스바라는 여왕이 솔로몬에게 와서 살면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이제 다시 이디오피아로 되돌아갈 때 제사장을 매수를 해서 언약궤에 복제를 놔두고 언약궤 진품을 가져갔다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단군신화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디오피아 사람들은 이거를 철석같이 믿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굉장한 그 이디오피아 사람들에게 어떤 그 민족 자체를 결집시키는 어떤 신앙적 그 요소입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 그리고는 그 악슈에 있는 그 성전 지하 동굴에 법궤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를 하고는 모형만, 그 진짜 법궤는 보여주지 않고 모형만 1년에 한 번씩 30분만 전시를 해요. 모형은 외부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진품은 한 번도 꺼낸 적이 없는데 이 재밌는 거는 이 악슈에 있는 이 성전을 지키는 이 사제들은 2000년 전부터 아버지가 지키다가 죽으면 아들이 지키고 아들이 지키다 죽다 이렇게 내려오고 있어요. 근데 이디오피아의 한때 죄송합니다. 이디오피아에 그 이디 아민이라는 독재자가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예. 그 이디 아민이 철권 통치를 펼칠 때 이디 아민이 그걸 보고 싶어 했어요. 명령을 내렸어요. 법궤 가져오라고. 내가 보자고. 그런데 전 국민이 죽음을 불사했어요. 보여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디 아민이 다 죽였어도 국민 전체를 죽일 수는 없잖아요. 이디 아민도 못 봤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이디오피아 국민들의 얘기는 그거예요. 우리는 법궤가 있다 이걸 얘기하지만 이걸 보여주면 이스라엘이 와서 언제 어떻게 해서 가져갈지 모른다. 뭐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 가져와서 남 이디오피아에 제가 이제 악슈움에 가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디오피아에 있는 이디오피아에는 이제 이디오피아 교황이죠. 거기 총대주교라고 부르는데 어포인먼트를 해가지고 보여달라고 요청할 생각입니다. 보험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원래 4년 전에 가려고 했었는데요. 이디오피아 내에 내전이 일어나고 아주 안 좋았어요, 상황이. 그래서 악슈메를 가지를 못했습니다. 못하고 그대로 제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못 갔는데 다른 데는 다 갔거든요. 심지어는 뭐 티니지, 알제리까지 갔는데 거기를 못 갔어요. 그래서 이디오피아 꼭 가야 되는데 가서 제가 이때 그 소위 이제 그 960명의 예루살렘에서 탈출한 사람은 남부의 마사다라고 하는 곳에 마사다라고 하는 곳으로 피신을 해서 마사다는 이제 헤롯 대왕이 지금 별장인데 로마군의 요새로 쓰였다가 이 로마군들을 죽이고 960명의 소위 그 독립투쟁 전사들이 차지를 해서 이곳에서 끝까지 저항을 합니다. 근데 여기가 천의 절경이에요. 살아있을 때 반드시 가셔야 되는 곳 중에 하나예요. 그랜드 캐년하고 사실 게임이 안 돼요. 제가 봐서. 아니, 저 그랜드 캐년도 수도 없이 봤어요. 그런데 장엄하고 뭐 거대하기로 하면 그랜드 캐년이죠. 그런데 마사다는 정말 참으로 묘한 곳이에요. 그곳은. 그러니까 이 황량한 그 유대 지역의 중동 지역의 사막은 세계의 다른 지역의 또 사막하고 달라요. 그 광야는 그 광야가 보여주는 그 아름다움은 어떻게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건 가보셔야만 돼요.
컵라면 갖고 가고 거기서 앉아서 먹으면은 그거는 세계에서 꼭 가봐야 될 것 중에 하나. 마사다. 근데 이스라엘에 가보면 이제 마사다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높이가 300m가 넘어요. 절벽이에요. 깎아지는 절벽. 위에가 이제 600m 곱하기 300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960명이 올라가가지고 있으니까 이때 하는 거 보세요. 티투스가 이 실바 장군이라 로마 10군단을 보냈는데 2만 명을 보내가지고요. 3년 동안 포위를 합니다. 960명 잡으려고 2만 명이 가는 거예요. 왜냐? 로마 지금 전역에서 저 960명이 저기 살아도 아무 상관없어요. 왜냐? 이 주위 전체가 다 황량한 사막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둬도 되는데 그러나 로마의 자존심은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로마의 어떤 부분에서도 반역이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수경지를 세워가지고 지금 이제 고고학 발굴을 해서 여기 수경지를 이제 만드는 그런 흔적까지 다 있습니다. 그 3년간 포위하고 나서 결국에는 함락을 시킬 방법이 없자 로마가 이제 함락을 시키는 게 투산을 쌓는 겁니다. 그래서 이 깎아지는 절벽에서 로마가 한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여기다가 산을 쌓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면 돼요. 산을 쌓아버렸어요. 이 토산을 쌓는 거예요. 이 공사를 1년을 넘게 하는데 여기서 공사를 할 때 여기서 막 이게 던지면 될 거 아닙니까? 같은 유대인들을 포로로 끌어다가 이 공사를 시켰어요. 그 위에 있는 유대인들을 아래에 있는 유대인을 죽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저 공사가 끝날 때 1년쯤 됐을 때 그게 이제 73년경인데 그게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서 참으로 이제 그 유명한 역사적 연설 중에 하나죠. 뭐 아브라함 링컨의 연설처럼 엘르아잘 벤 야일이라는 랍비가 960명을 모아놓고 그 장엄한 연설합니다. 함락 하루 직전에 그 다음날 램프가 완성돼서 로마군은 저 밑에서 진 딱 갖추고 2만 명이 위로 쳐들어올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 이스라엘 남아있는 960명은 먹을 것도 있어요 여전히. 근데 그 엘르아잘 벤 야일의 그 연설 중 핵심적 주제는 이거죠. 그대들은 살아서 로마의 노예가 되는 수치를 원하는가? 죽어서 영원한 자유를 원하는가? 그래서 모두 다 죽기를 각오하고 이것을 후대에는 알려야 되니까 5명의 어린아이들과 2명의 여자는 남기고 나머지 960명의 사람들 전부가 다 10명 중에 한 사람을 뽑아서 한 사람이 나머지 9사람을 죽이고 그 다음에 또 남은 10명 중에서 한 사람을 뽑아서 9명을 죽이고 마지막 남은 사람은 자결을 하고 그리고 죽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올라가서 봤더니 다 죽은 사람들 뿐이었어요. 이거는 참으로 무지막지한 두 민족의 대결이다.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어요. 이건 이 960명을 죽이려고 3년 동안 2만 명을 보내가지고 포위를 하고 산을 쌓는 민족이나 오니까는 와 우리 죽어버릴 거야 하고 죽어버린 민족이나 상대를 안 하는 게 낫다. 이런 분들. 이스라엘은 그래서 신병 훈련을 끝나거나 우리나라는 논산훈련소에서 하면은 부모님들 모셔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이제 파티하고 치킨 뜯어 먹으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이스라엘은 신병 훈련이 딱 끝나고 나면 전체가 어디 가냐면 이 마사다로 올라가가지고 선서를 외쳐요. 마사다 shall not fall again. 마사다는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마사다가 무너지는 비극이 이스라엘에서 이제 그 소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무서운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통 민족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구약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믿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아브라함 너의 후손을 축복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참 놀라운 것은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제 후손이 이스라엘 자손인데 인류 역사에서 그러한 고난을 겪고서도 또 고난 중에서도 유독 튀는 민족이 또 이스라엘이었었어요. 지금까지 평화 시대가 되면 이스라엘이 정복하는 시대가 또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지금 점점 우리나라 전 세계의 30%는 이미 유대인이 실권을 장악하고 있고요. 모든 면에서요. 금융에서도 그렇고 정치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근데 그 포션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포션이. 그러니까 이러한 그 어떤 세계적인 뭐 큰 대전이 있든 없든 간에 지금 이미 그 유대인들의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의 축은
어마어마합니다. 서구에 있어서는. 사실상의 세계를 지배하는 가장 큰 힘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모두가 유대인의 통치에 들어가려고 멀지 않았습니다. 이미 문화는 유대인의 통치 아래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뭐 경제적인 세계적인 기업들이라는 게 다 유대인들이 세계 100대 기업에서 절반 이상이 유대인이 운영하는 기업이고 뭐 유대인이 출자하지 않은 곳이 없고 그 아브라함 한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다는 그 복이 사실 성경에 3,500년 전에 적힌 기록인데 그 기록 하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것을 보면 참으로 신실하신 분이시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마사다는 여러분이 반드시 꼭 가보셔야 됩니다. 마사다는 너무나 멋있고 좋습니다. 그래서 마사다로 올라갈 때 어떻게 가냐면 로마가 쌓았던 램프로 올라가셔야 돼요. 왜? 정복해야 되니까. 거기 케이블카 타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아무 그 멋이 없어요. 역사는 1300년대 70년 동안 아비뇽에 포로로 끌려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 아비뇽에다가 교황궁을 완벽하게 세워놨는데 이 700년 전에 세워진 교황궁이 벽돌 하나도 무너지지 않고 지금 그대로 있고요. 이 아비뇽이라는 도시 앞에 아비뇽이 여기 프랑스 이게 남부에 있고 이탈리아 북부에 있는데 거기에 론강이 흐르면서 그 론강의 아비뇽이라는 도시가 성곽이 15km가 되는 게 700년 전에 중세 유럽 도시가 완벽하게 서 있는 유럽에서도 짤츠부르크에 될 바가 없대요. 짤츠부르크는 겉보기만 화려하고 이렇게 하지 짤츠부르크가 보여주는 거하고는 또 다른 엄청난 묘미가 있어요. 아비뇽에서 영화제가 열린다고 해서 아비뇽을 꼭 가보셔야 합니다. 뭐 기본적으로 가야 될 로마, 파리, 런던 이런 거 얘기하시는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그리고 미국에 이제 보스턴을 많이 가시잖아요. 보스턴에 이제 뭐 하버드 대학이나 MIT 대학이니 보스턴 대학이니 하는 그런 대학들이 이제 구경을 하고 하는데 그 보스턴 위에 가면 보스턴을 구경하는 거 이제 미국의 시작이죠. 그거 구경하는 거 넘어서서 보스턴이 있는 주가 미국은 이제 이게 미국이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가 플로리다고 여기가 지금 우리가 잘 아는 LA가 있고 여기가 샌프란시스코가 있고 여기가 샌디에고가 있고 여기가 시애틀이 있고 여기 캐나다고 이거 밴쿠버가 있어요. 여기 시애틀 밑에 이제 포틀랜드가 있고 시애틀, 포틀랜드, 샌프란시스코